다른 마을로 발길을 돌리시다라는 제목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주로 많이 사역을 하셨고요.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예루살렘은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신 곳입니다. 이사야 53장 말씀을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질고를, 슬픔을, 징벌을, 고난을, 찔림을, 상함을, 징계를, 채찍을 맞았다. 이런 총체적인 그 고난에 대한 말씀들이 여기에 있는데 이 사실들이 예수님에게 이루어진 곳이 어디냐 하면 예루살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이 이사야 선지자의 이 예언의 말씀과 같이 이 모든 총체적인 고난이 예수님 자신에게 쏟아지는 그 장소인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을 향하는 발걸음 중에 있었던 그러한 사마리아를 지나려 하셨던 그 사건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는 길 중에는 몇 군데 길이 있겠지요. 그 중에서 가장 편안하게 갈 수 있는 길은 사마리아라는 곳을 통과해서 가면 지형적으로는 가장 편안한 곳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라는 곳을 의도적으로 피했고요. 또 사마리아 사람들도 유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에 사마리아 자신들의 마을들을 지나가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려는 것을 알고서 53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기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우리 길을 못 가요. 허락하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냐? 좀 전에 말씀을 드렸던 이사야서 53장 4절 5절의 말씀에 있었던 그러한 말씀과 같이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셔야 할 장소이고 이곳에서 마지막 절기를 보내시면서 고난을 당하시는 곳입니다. 미움을 총체적으로 받게 되는 곳이기도 하지요. 우리가 휴가를 떠나려고 하면 휴가 장소를 향해서 즐거움과 기쁨으로 가는 거 아니겠어요? 혹시 또 병원에 가시는 분들이 있으면 병원에 가서 수술을 받고 뭐 해야 하지만이 회복된다라는 걸 알지만 그래도 가는데 좀 주춤해질 그러한 마음들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려고 할 때 그러한 이유와 목적에 따라서 즐거움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발걸음이 잠깐 멈춰질 때도 있겠지요. 자, 예수님의 발걸음을 생각해 보십시다.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시는 이 발걸음이 사람의 생각으로 생각하면 이건 무거운 발걸음이겠다 싶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우리가 살펴보면 예수님이 마지막 고난을 당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출발하시는 갈릴리에서부터 출발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 모습, 그 마음을 우리가 읽어볼 수 있는 곳이 몇 군데 있어요. 그 중에서 한 곳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겠지요. 51절 말씀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를 굳게 결심하시고 가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출발하는 그 걸음이 쉬운 걸음은 아니었지만 그러나 예루살렘에서 자기가 고난을 당할 것도 알지만 그래도 그것을 향해서 굳게 결심하고 가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오늘 본문의 말씀보다도 이제 저 뒤에 나가면 19장쯤 가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 아는 그 여리고라는 것을 통과를 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리고를 통과하면 베다니까지 쭉 성경에 보면은 중간에 어디 머물렀다라는 말씀이 없어요. 여리고에서 베다니까지 가고 베다니는 바로 예루살렘 관문이에요. 바로 옆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한 마지막 주간에는 이 베다니 부근에 계시면서 한 주간 동안 계속 예루살렘에 들어갔다 나오시고 들어갔다 나오시고 그러시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가까운 동네라는 거죠. 여기까지 예수님께서 가시는 겁니다. 자,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이 여리고를 지나실 때에 그 소경이었던 바디메오도 만나신 적이 있고 또 이곳에서 그날 삭개오도 만나요. 삭개오, 우리 잘 아는 삭개오요. 그리고서 이제 삭개오를 만난 다음에 삭개오의 집에서 하루씩 주무시고 그리고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가시는 예수님의 발걸음, 언젠가도 제가 말씀을 소개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누가복음 19장 28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오늘 본문의 말씀은 굳게 결심하시고 출발했는데 그리고 나서 사마리아를 거치고 여리고까지 오고 이제 여리고에서 마지막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치는 그러한 상황인데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오히려 다른 누구보다도 앞서서 가시는 그런 발걸음으로 가는 겁니다. 그 가면은 이번에는 예수님이 죽을 건데 온갖 채찍과 고난과 징계를 다 받을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 여리고에서 마지막 머물러 버릴 수 있는 마지막 도시 마을인데 거기서 오히려 앞서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심으로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포기하지 않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51절에서 말씀하는 본문 말씀하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했던 이 결심은 여러 시간이 지나고 먼 여행을 오고 또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변함이 없는 그러한 주님의 마음, 주님의 결심,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가는 주님의 목적, 이것을 잃어버리지 않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걸 놓아버리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말씀이 이런 말씀들이라고 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를 굳게 결심하시고라는 이 말씀은요, 어떤 이는 이렇게 의역을 했더라고요. 그의 얼굴을 예루살렘을 향하여 확고히 설정했다. 예수님께서 그의 얼굴을 예루살렘을 향해서 확고히 설정을 하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바라보고 예루살렘을 보는 것을 끝까지 보는 거,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향한 그의 얼굴을 다른 데로 돌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확고히 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녁에 우리가 이제 별빛을 보기 위해서도 별을 보기 위해서 한참 찾잖아요. 결코 보고서 목적하는 어떤 별자리를 보면 그거 보지요. 그러나 한계가 있어요. 어느 만큼 되면 우리가 또 포기하고 내려오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바라보는 그의 얼굴에 대하여 확고히 하고 흔들리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말씀들을 이렇게 쭉 묵상하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발사한 첫 번째로 우리나라가 발사한 그 달을 탐사하기 위한 우리 다누리호를 최근에 발사했죠. 8월 5일 날. 다누리호가 이제 펠콘 9에 의해서 미국 플로리다 군 부대 우주 군 부대에서 발사가 됐는데요. 이에 대해서 제가 조금 봤어요. 그때만은 우리나라가 달을 만약에 탐사할 수만 하는데 성공만 한다면 세계에서 7번째 나라가 된대요. 우주 강국이죠. 이 정도면. 도대체 이 달을 탐사하기 위해서 얼마나 이 우주선이 날아갈까라는 궁금증들이 생겼습니다. 한 5개월 동안 날아간대요. 12월 중순까지 날아간대요. 이건 해를 향해서 약 150만 킬로미터를 날아갔다가 약 38만 39만 킬로 떨어져 있는 달을 향해서 다시 돌아온대요. 돌아오다가 이제 달 궤도에서 달을 탐사한대요. 한 5개월 동안 그러한 여행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주선이 날아가는 그러한 거리가 5개월 동안
595만 6천 킬로미터, 그냥 이렇게 숫자로만 말할 수 있지 제가 감당이 안 돼요. 자, 그러면 달을 탐사하기 위해서 달이 약 38만 킬로미터에 있는데 그보다도 한 4배 더 멀리 갔다가 해 쪽을 향해서 갔다가 다시 달 쪽으로 돌아와서 달을 탐사한대요. 한 5개월 동안 그렇게 한대요. 그렇게 그 여행을 해야 된대요. 자, 그러면 이렇게 발사할 때에 많은 어떤 물리학자, 전문학자 이런 사람들의 모든 지식들이 다 동원됐겠지요. 그러면서 그들이 달에 대한 그 궤도에서 이 우주선이 절대로 이탈하지 않도록 하는 그 어떠한 표적이 있을 거예요. 확고해 놓은 어떤 궤도를 향한. 조금이라도 놓쳐버리면은 5개월 동안 날아가는데 0.01mm만 놓쳐버리면 얼마나 멀리 날아가 버리겠어요. 야,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주님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걸어가고 계시는데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걸어가시는 그 발걸음은 언제부터 계획된 것이었을까? 그것을 생각해 보면 영원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야 되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셔야 되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흔적을 찾아볼 수 있다면, 애언적인 흔적을 찾아볼 수 있다면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모리안에서 바쳤던 그곳에서 예수님께서도 죽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신보다도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벌써 계획하셨던 그곳을 향해서 마음을 두고 계셨으며 얼굴을 확고히 하고 계셨으며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으며 포기하지 않았으며 예루살렘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발길을 가지셨고 마음을 가지셨고 주께서 모든 일들을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오랜 세월 동안 영원전부터, 성경에 나타나는 시간으로 우리가 영원을 얘기할 수도 있지만 애언적인 사건으로 2000년 전부터 주님의 발걸음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계속해서 있었다면 무엇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을까?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셔야만 됐을까? 예수님이 왜 그걸 포기하지 않았을까? 라는 사실을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로마서 8장 39절의 말씀에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끊을 수 없으리라. 어떤 장애가 있어도 어떤 일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기 때문에 시간도 끊을 수 없고 어떠한 장애도 그걸 끊을 수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결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예루살렘을 향한 그 발걸음을 이처럼 가지시고 그 얼굴을 확고히 예루살렘을 향해서 두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일들을 우리가 깊이 묵상을 해보면 거기에 나와 상관이 없는 주님의 그 확고한 얼굴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기 때문이었고 나를 위한 것이었고 내가 당해야 될 그러한 모든 죄짐을 져야 되는 것이었고 내가 당해야 될 고난을 대신 지시기 위한 모습이었기 때문에 나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사야 선지자의 그러한 예언의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하고 귀한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굳게 결심하신 그 주님은 영원전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한 것이고 그것을 반드시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향해서 얼굴을 확고히 하셔서 흔들림 없이 이곳까지 오셔서 고난을 당하신 주님이다. 여러분과 제가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오늘을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처럼 그래서 그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였습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러한 발걸음으로 계속해서 그 사랑을 끝까지 이루시려고 하는데 어떤 사람들이 많이 등장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만 가지고서 생각해 보도 우리가 최소한 두 사람들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마리아 사람들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라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 같은 사람. 사마리아 사람들. 주님께서는 그 사마리아 사람들도 그들의 죄를 주님께서 감당해 줘야 되기 때문에 사마리아의 어느 마을을 직통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냥 지형적으로만 직통하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들어가서 그들을 만나고 사마리아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당신들도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합니다. 당신들도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하지만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주님께서 사마리아에 들어가셔서 실천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발걸음을 가지시는 겁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님을 홀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사마리아에 대한 역사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보지요. 성경책을 쭉 읽어가다 보면 아까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하실 때 매일 성경을 묵상하시고 쭉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지만 그러나 거기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를 짓고 우상을 섬기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고 버리겠다. 그래서 이방 나라에 넘겨버리겠다. 뭐 그런 말씀들을 하셨다라는 걸 쭉 기도하시잖아요. 바로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다가 이들의 죄를 짓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둘로 쫙 나눠버렸어요. 북이스라엘과 유대로 나누시는 거예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그보다 훨씬 전에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이 강하게 매를 때리시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유대가 또 멸망을 바벨론에 의해서 당하죠. 자,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을 시키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혼혈족을 혼혈족을 만들어버려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저 이방 나라 사람들과 함께 결혼하여 살게 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순수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12지파에 속해 있는 그러한 순수한 혈통을 흐트러 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사마리아 지역의 사람들은 하나님만을 향하는 그런 종교성에서 흐트러지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바라볼 때에 저 사마리아 사람들은 혼혈족이 된 겁니다. 그래서 선민으로서의 그러한 피가 더러워진 겁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사마리아 지역 사람들을 폄훼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신들은 이방 사람들과 함께 혼혈이 됐으니까 이스라엘에 어떠한 공회에 들어오지 못합니다라고 거부를 해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가리켜서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는 그러한 별명을 그곳에 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마리아인들을 향해서 이방인들처럼 여겼고 심지어는 이방인들보다도 더 경멸하고 멸시했던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과 유대인들은 그래서 등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등짐으로 말미암아서 나중에 이제 바벨론 포로되었던 유대인들이 저 멀리 포로에 갔다가 돌아오지요. 그들이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중요한 목적은 성전을 재건하라는 겁니다.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그들이 뛰어들었습니다. 자, 그랬을 때에 사마리아인들이 나와서 우리들도 성전을 재건하는 데 함께 참여하게 해달라 그러는 거죠. 그럴 때 에스라서 4장 3절 말씀에 우리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얼마나 철저하게 유대인들이 거절하는지 몰라요. 사마리아인들을 향해서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너희들은 우리와 상관이 없다. 너희들에게 성전을 짓는 데 있어서 이만큼의 도움도 너희들의 손길로 필요하지 않다 하고 철저하게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이때 일어났던 사마리아인들의 반항이 성전 건축을 중단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무려 16년 동안 성전 재건이 중단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래 좋다. 그러면 우리들도 사마리아에 하나의 성전을 짓겠다라고 성전을 짓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보면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사마리아에 또 하나의 어떠한 사마리아인들을 위한 그들의 성전이 그곳에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마리아에서 예배하는 걸 늘 힘썼고 좋아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 그래서 사마리아의 한 여인이 나타나가지고 예수님께 질문하는 것도 그런 거죠.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한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들은 이 산에서 예배해야 한다고 예배하는 것이 맞다는데 뭐가 맞습니까? 라고 질문하잖아요. 이 사건이에요. 자,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자,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은 이따가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무리 멀리 있다가도 사마리아를 스쳐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간다면 오늘 53절의 말씀처럼 예루살렘을 향해 간다고 한다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간다라고 하는 그건 허락할 수 없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그 발걸음은 우리 동네에 지날 수 없다라고 하며 철저하게 가로막는 겁니다. 이래서 예수님께서도 그 피해를 지금 보고 계시네요. 성도 여러분, 사마리아인들, 첫째 우리가 사마리아인들을 보고 있기 때문에 사마리아인들을 지적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왜 이처럼 예수님을 배척했을까요? 왜 이처럼 유대인들을 배척하고 있을까요? 자, 그들이 얼마나 단호하게 거절했던지 이 일들을 맡았던 야고보와 요한이 와가지고 예수님 저 사람들 그냥 불로 확 태워 죽여버리죠.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죽이라고 만들죠. 그러한 의견을 내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야고보와 요한이 흥분할 만큼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철저하게 예수님의 일행을 털어버린 거예요. 거절해버린 겁니다. 아니라고 해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사마리아인들이 당대에 가장 어리석고 죄인에 속한 그러한 이들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다면 오늘 우리 시대 속에서 살아가면서도 사람들 가운데에 주님이 내게 오는 것을 거역한다면, 주님이 우리의 가정을 스쳐가기를, 우리의 가정 깊숙한 곳에 들어오기를 원하시는데 그 주님을 거역하고 있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저 사마리아 사람들은 오늘 이 시대에 오늘 우리 사마리아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보게 만드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말씀이 오늘 우리 가정에만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사실들을 우리가 이렇게 쭉 들어 살펴보면 오늘 우리 세대가 얼마나 많이 국가적으로 보면 북한 같은 데는 철저하게 사마리아 국가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공사권 같은 데는 사마리아 국가겠죠. 이슬람권 같은 데 사마리아 국가란 말입니다. 영적으로. 주님은 그러나 그들을 포기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도 사마리아 마을과 같은 마을이 있고요. 사마리아 가정과 같은 가정이 있고요. 그런 사람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시대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아직도 우리에게 있어서 지어진 중요한 사명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또한 영적인 책임을 가지고서 이러한 영적인 사마리아가 없어지기를, 그러한 사마리아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영향력이 미쳐지기를 위해서 여러분과 저는 오늘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저들을 향해서 반응하고 있는 야고보와 요한을 말씀을 들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마리아 사람들이고요. 두 번째 54절의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지금 엄청난 말을 하는 겁니다. 그죠? 너무 무서운 말을 하는 거예요. 야고보와 요한, 예수님의 12 제자들 중에서 물론 가룟 유다 같은 사람도 있지만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인 이미지는 참 온순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참 신사적인 사람들, 그런 느낌이 저한테는 참 많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봐도 참 그렇고요. 성경에 보면은 이 사람들의 어떤 사나운 그러한 기질들이 잘 안 보이거든요. 베드로 같은 사람은 굉장히 성질이 급하기도 하고 다혈질해가지고 막 부숴버리기도 하고 말을 확 뱉어버리기도 하고 나중에 다시 그 말을 쓸어 담기가 쉽지 않고 막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렇지만은 야고보와 요한은 주님의 아주 가까운 곁에서 있으면서 참 괜찮은 분들이에요, 이분들은.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주님께 와가지고 우리 두 아들들을 그냥 한국 주님께서 무슨 나를 예루살렘에 가서 이루실 때는 하나는 왼편에 하나는 오른편에 두시지요. 이렇게 부탁할 만큼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상당한 어떠한 영향력이 있고 으뜸이 되게 보이는 그러한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그런데 야고보와 요한이 사마리아를 경험하고서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께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불을 명하여서 하늘로부터 내려와가지고 황별해버리라고 할까요? 어마어마한 심판의 소리가 이들의 입에서 나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그렇게 본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을 이렇게 두루 보다가 그냥 우리가 잘 아는 사람들 베드로, 요한, 야고보, 베드로가 실수를 많이 했다고 우리가 치부를 해왔지만 그러나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이나 별반 다를 게 없구나 하는 생각을 여기서 또 해볼 수 있어요. 그렇죠? 이분들 그런 예수님 곁에 그렇게 따라다니고 누구는 수제자였고 누구는 가장 사랑받는 제자였고 그런 소리를 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어느 시점 딱 오면은 성급해지고 실수하고 말실수하고 자기 어떤 분을 삭히지 못하고 그냥 확 퍼부어버리고 그런 거 불로 확 내려가고 불로 벼락이나 맞게 해버리자 하고 그렇단 말입니다. 그렇게 보면 베드로나 요한이나 야고보나 거의 그냥 거기서 거기였었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가 만나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또 하나 플러스해서 한 사람을 만나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자신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 모습이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저도 자주 교제하는 목사님이 저들은 목사님은 그래도 얌전하고 심사고 그래요. 그런 말들을 막 하더라고요. 저도 할 수 있으면 말을 실수 안 하려고 과격한 말 안 하려고 하는데 그렇지 않나 봐요. 간혹 한 번씩 폭 터뜨릴 때가 있더라고요. 저도요. 제 자신이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를 플러스해 넣어보는 겁니다. 나도 똑같지. 오히려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보다 훨씬 더 못하지.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한과 야고보와 요한, 자, 이 사람들이 이와 같이 성급한 말을 하게 되고 또한 이처럼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하여서 그들이 갖고 있는 적대심을 아직도 풀지 못하고 있는 주님과 함께 걸어가면서 주님께서 그 마을에 들어가겠다라고 하지만 그러나 주님은 들어가겠다 하면 그들이 거절하니까 그냥 거절한 대로 말리지. 그들에 대해서 이처럼 무서운 폭언과 심판적인 말들을 하고 있는 이러한 야고보와 요한을 우리가 만나보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한 주님의 모습을 보면 그들을 향해서 주님이 꾸짖으시고 그들을 향해서 주님이 책망하시고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주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셔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에게 있는 어떠한 감정이 사마리아인들이 유대인들을 향한 감정이나 그리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던 야고보나 요한의 감정이나 그 감정에 의해서 별반 차이 없이 이와 같이 여전히 사람들을 판단하고 사람들을 이해하고 사람들에게 이처럼 퍼붓고 있는 이러한 사실들을 통해서 그들이 아직도 해결해야 될 그러한 부분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이 거절하는 그들을 향해서 제자들의 의견에 동참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꾸짖으신 다음에 주님은 다른 마을로 발걸음을 옮기시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마리아인의 마을 거부당했습니다. 제자들 벌을 내려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꾸짖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들의 마음속에 유대인들을 향한 그러한 역사적인 보복에 대한 마음이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이었던 야고보나 요한은 이들에 대해서 아직도 가지고 있는 그런 감정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들에 대하여서 여전히 자신이 예루살렘에 기꺼이 올라가야 하는 건 이 사마리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죄를 지고 가야 하기 때문이고, 이처럼 여전히 감정이 아직도 매여 있는 이 유대인들의 제자들의 이러한 것까지라도 지고 예루살렘에 가서 고난을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을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주님의 발걸음은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주님의 얼굴은 그곳을 향하여 확고히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들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람들의 방식이나 보복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서는 어떠한 문제와 상황을 풀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아직 그들을 향하신 주님의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은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들어가서 그들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그들을 세우셔야 하기 때문이므로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이와 같이 제자들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좀 더딜지라도 화평의 걸음을 주께서 가지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욥 분위기를 좀 바꿔보지요. 욥기 6장의 말씀에 가보면 욥이 이런 말을 합니다.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상당히 욥이 마음속에 있는 그런 마음을 뱉어낸 소리인데요.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욥이 갑자기 고난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 재산도 없어지고 자녀들도 없어지고 몸은 상하고 막 그런 상황이 밀려오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견뎌낼 수 없고 버텨낼 수 없지요. 그런 가운데서 욥이 한 일주일 동안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 한 일주일 동안 친구들이 와가지고 욥을 바라보는 거예요. 친구들이 와서 욥을 보는데 욥이 한 일주일 동안 막 그렇게 내가 왜 이럴까? 왜 막 여러 가지 상황들을 얘기하니까 친구들이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엘리바스가 가장 먼저 입을 열었어요. 아주 뛰어나고 지식 있는 사람이고 신관이 뚜렷했던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정리하고 있었던 엘리바스가 욥에게 그 고통당하던 욥의 말을 하나 다 듣더니만은 입을 여는 거예요. 그러면서 욥에게 당신이 왜 이처럼 고난을 당한 줄 아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아느냐? 당신이 고난 당하는 것은 하나님이 무고한 자에게 고난을 줄 수는 없지 않느냐? 인과응보의 하나님이지 않겠느냐? 그래서 당신이 고난을 당하는 거 아니겠느냐?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것이 있지 않겠느냐? 자신을 돌아보라. 그러면서 하나 뱉는데 욥이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이 친구들의 말이 틀린 게 없어요. 그래서 욥이 그 말을 듣다가 욥이 그 말을 듣고서 이렇게 입을 여는 거예요.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가? 친구의 말이 옳은데 왜 나를 고통스럽게 할까? 친구의 말이 옳은데 그 친구들이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연구해서 우리가 너한테 말할 수 있다 그러면서 말을 해줬거든요. 그 친구들의 이러한 경험과 친구들의 지식과 친구들의 이런 모든 총체적인 연구와 이것들을 통해서 욥에게 말했으니 얼마나 그 말들이 옳은 말이었겠어요. 그 말을 들었던 욥이 그래, 네 친구들 말이 옳다. 근데 왜 내 마음이 이렇게 찢어지는지 모르겠다. 내 마음을 왜 이렇게 찢어지게 하는지 모르겠다. 너무 고통스럽게 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요, 욥기를 읽으실 분들은요,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요, 그 친구들의 그 말이요, 다 옳아서요, 욥의 말처럼 다 옳아서요, 구별이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욥기를 읽으신 분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라는 걸 정확하게 정립도 하시고요. 옆에 참고서도 좀 놓고 읽어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자, 왜 옳은 말이었는데 욥을 더 고통스럽게 했을까라는 겁니다. 그것은 친구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연구했습니다. 친구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경험을 가졌습니다. 그리고서 욥에게 말해주는 거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에 대한 방향이었고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었습니다. 하나님에게로부터 온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곁에 있었던 욥에게 옳은 소리로는 들렸지만 욥을 너무나 고통스럽게 하는 그러한 말들이 되었던 겁니다. 이 세상에는 옳은 소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의 입장에서 말을 들으면 그들의 말이 얼마나 옳았겠어요. 그런가 하면 야고보와 요한의 말을 들으면 그들의 말이 얼마나 옳다 말이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 세상에 우리나라는 특히 그런 게 저는 강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참 마음에 쓰리고 아픈 게 많아요. 어떤 정치적인 이념이나 어떠한 생각이나 어떤 판단을 해서 나와 어떠한 반대편에 있는 어떠한 정치인들 이런 분들 생각할 때 그분들이 이렇게 판단되겠지요. 그걸 우리가 떠날 수 없는 사회 속에서 살고 있으니까 저는 얼마든지 판단할 수 있다 생각해요. 그렇지만은 그들에 대해서 우리가 비평하는 말들은 도가 넘으면 안 돼요. 그렇죠? 지나치면 안 돼요. 심판자가 되면 안 돼요. 그러나 지난 정권의 사람들을 향해서 지나친 심판이나 현 정권의 사람들을 향해서 지나친 심판의 소리들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우리 국민들에게 있다는 사실이 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그러나 서로 이쪽이 말을 들으면 여기가 옳은 것 같고 이쪽 말이 옳은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이 고통스러운 건 뭐 때문일까요? 쓰린 건 뭐 때문일까요? 여러분, 그건요,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들은 옳게는 들리겠지만 그러나 우리를 고통스럽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것, 자기 판단에 의해서 인과응보에 대한 그러한 말들을 내뱉는 것에 우리가 치우치기보다는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헤아려야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사마리아인들을 향해서 가지신 발걸음이 무엇이고 유대인들을 향해서 가지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시는 주님의 발걸음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이해하고 그 목적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오늘 살아갈 때에 하나님에 대한 묵상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될 것이고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의 발걸음이 하나님의 뜻의 기쁨으로 나가고 사람들에게 기쁨의 언어들을 가지며 이 세상에서 저주하는 말보다는 불평하는 말보다는 위로하고 사랑하고 감싸주며 서로에 대하여서 세워주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는 소중한 영향력을 새롭게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은 그래서 사마리아인의 뜻에 치우치지 않았고 제자들이지만은 야고보와 요한에게 치우치지 않았고 여전히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영원전부터 가지셨던 그 사랑을 통해서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그런 목적의 발걸음으로 평화의 발걸음으로 주님은 또 발걸음을 이처럼 옮기시며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다가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송하겠습니다.